여러분, 어떤 사람이 삶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답을 찾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삶이란 도대체 뭐냐? 고민에 빠졌는데 그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삶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답을 분식집에서 찾았습니다. 삶은 계란이다. 여러분, 지금 뒤에 웃는 분들은 이 얘기를 잘 못하고 뒤에 형광등처럼 깜빡이는데, 삶은 계란, 이 글자가 분식집에 붙어 있는 거죠. 예, 삶은 계란. 삶은 계란 그대로 읽으면 삶은 계란이다, 이렇게. 여러분,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삶이란 도대체 뭐냐? 여러분, 사람들은 삶이란 뭐냐에 대한 참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행가에도 보면 참 삶에 대한, 인생에 대한 노래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최희준의 인생은 뭐랍니까? 나그네다. 내가 이 주일날 또 이 노래를 불러야 됩니까?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 한마디로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인생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죠. 비단 이게 최희준 씨가 불렀던 이 노래가 어떤 작사가에 의해서만 생각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노래의 가사는 수많은 사람들의 고민이고 해답을 찾지 못하는 그 어떤 것을 가사로 써서 불렀던 노래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이것이 히트를 쳤던 것은 곡조가 좋아서일 수도 있겠지만 그 가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뭐하다는 겁니까? 공감되어진다는 거죠. 야, 그래, 내가 생각해봐도 인생은 뭐하다? 잘 모르겠다는 거죠.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그걸 잘 모르는 것이, 그것이 인생인 것 같다 하고 나도 공감이 되어지고, 그 노래를 들으면 왠지 내 마음이 뭐하는 거예요? 요동치는 거예요. 왠지 내 마음이 거기에 공감이 되어지고, 그거를 부르면 지것이 뭐가 됩니까? 눈이 감아지는 거죠. 인생은 나그네 길, 이렇게. 여러분, 그 노래 가사처럼 우리가 참 공감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여러분, 이 이진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작곡했던 이 노래 보면, 이 노래는 인생은, 아이고, 이 노래를 벌써 아시는군요. 그죠? 아유, 대단하십니다. 나는 우리 성속의 성도들이 주 예수 외에는 아는 것이 없는 줄로 알았는데 별걸 다 알고 계신. 인생은 미완성.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보니까 나도 잘 몰라갖고 출력을 했어. 옛날에 불렀던 기억이 있던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쓰다가 많은 편지, 그래도 우리는 곱게 써가야 해. 뭐 뒤절 보니까 사랑은 미완성, 부르다 많은 노래, 맺는 노래, 그래도 우리는 아름답게 불러야 한다. 뭐 사람아 사람아 우리 모두 타양인 걸, 외로운 가슴길이 사슴처럼 기대고 살자. 인생은 미완성, 그리다가 많은 그림, 그래도 우리는 아름답게 그려야 한다. 여러분, 이 사람 역시도 인생은 뭘 말합니까? 미완성이고, 이건 잘 모르지만 그래도 내가 어디로 가고 어디로 가며, 또한 뭔지 모르지만 인생은 그래도 내게 준 시간이기 때문에 나는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아름답게 그리다가 가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인생이 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인생의 시간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 하다는 겁니까? 소중하다는 거죠. 내가 잘 모르지만, 내가 뭔지는 모르지만 미완성으로 끝이 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뭐 하다는 겁니까?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 노래들은 우리의 마음을 잘 대변하면서 불러졌고, 그래서 사람들은 이 두 노래가 뭐 했습니까? 히트를 쳤던 것이죠. 여러분에게 삶이란 도대체 뭐냐? 여러분, 그것을 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삶이란 계란이다. 여러분, 삶이란 도대체 뭘까?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성경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오늘 만약 그것을 나에게 물어본다면 인생은 뭐냐?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 인생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목적을 따라 살라고 하시는 그 기회의 시간들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가되 그 열매를 맺도록 요구받는 기회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삶이고 인생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답변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삶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오게 하시되, 부모의 몸을 입고 오게 하시되, 그 삶이 많은 인생으로 살지 말고 목적을 따라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고, 그 목적을 따라 우리가 그 목적을 알고 그 목적에 맞는 열매를 맺도록 요구받으며 기회를 얻고 사는 시간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고 삶이다. 그렇게 저는 정의하고 싶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가끔 얘기를 듣습니다. 저 사람 참 인생 뭐한다, 멋지게 산다, 아름답다, 그런 표현을 가끔 쓸 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쓰는 사람의 수준에 따라서 그 말이 답일 때가 있고 아닐 때가 있는데, 예를 들자면 가령 이런 거죠. 야, 저 사람 인생 참 멋지게 산다 이랬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 하면 아내가 10이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야, 저 인생 참 멋지게 산다 라고 말한다면 이 말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 말을 하는 사람의 수준이 뭐한 거요? 그 시기한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참 그 인생이 참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서 그 인생의 열매들이, 그 삶의 흔적들이 모든 사람이 볼 때 뭐한 겁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이 볼 때 그 인생의 흔적이 아름다울 때, 그죠? 그런 사람을 보고 야, 저 인생 참 멋지다, 아름답다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의 수준은 뭐한 거요? 참 거시기하잖아요. 뭔 말인지 알죠? 예? 다 거시기한데 앞에 거시기와 뒤에 거시기는 분명 다릅니다. 내가 적어도 수준 있는 사람이고 인생의 목적을 신앙 안에서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마더 데레사와 같은 사람을 보고 뭐 해야 됩니까? 야, 저 인생 참 뭐하다, 멋지다라고 말해야 돼요. 내 인생이 제대로 내 인생이 뭔지를 모르고 내가 이 땅 가운데 불려진 목적을 모르는 인생이라면 어떤 인생이 아름답고 멋진 인생으로 보이겠습니까? 바로 많은 부를 누리고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육신적 쾌락을 즐기면서 사는 그 인생을 보고 뭐라 하겠습니까? 저 인생 참 멋지고 아름답다 하겠죠. 그러나 오늘 이곳 성소교회에 하나님 안에서 신앙으로 불려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저희들을 부르신 목적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아름다운 업적을 남기며 살았던 인생을 들어 뭐하다 해야 됩니까? 아름다운 인생이다, 그렇게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우리 성소교회 성도님들이 이와 같이 거시기한 신앙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수준 있는 사람, 우리 앞에 성도님에게 말합시다. 성소교회는 수준 있는 성도입니다. 시작. 다시. 혜진아, 어떤 인생이 멋진 인생이냐? 응? 거시기한 인생, 이렇게 답하면 안 돼. 아, 내가 잘못했네. 어떤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냐니까 거시기한 인생, 이렇게 답하면 안 되잖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있게 하신 그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을 따라 아름다운 열매 맺는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 이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이때쯤이면 누구나 다 한 번쯤 뭐 하게 됩니까? 인생을 돌아봅니다. 내가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았냐? 올 한 해를 시작할 때 내가 이런 것들을 이루며 살아야지, 인생을 인생답게 살아야지, 좀 이롭게 살아야지, 내가 이런 비전들을 좀 이루며 살아야지, 좀 괜찮은 아버지, 좀 괜찮은 아내, 좀 괜찮은 직장인, 좀 괜찮은 직분자, 좀 괜찮은 인간으로 내가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사람 같은 사람이면 연초가 되면 다 결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느 때처럼 이 시간, 이 시점에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언제나 우리의 인생은 뭡니까? 아쉬움이 남는 거죠. 이 아쉬움은 뭡니까?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내가 좀 더 잘했었어야 됐는데, 내가 좀 더 내 결심에 따른 좋은 열매들을 맺었었어야 됐는데 내가 그렇지가 못하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시점이 되면 우리의 인생을 회고해 볼 때 아쉬움과 미련이 남는 것이더라 이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참 돌아보아야 될 것은 우리는 여느 때처럼 2015년도를 맞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2015년도를 여기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 아니 전부는 맞게 될 것을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 나가다가 우리 자빠지면 안 되잖아. 영원히 가면 안 되잖아. 2015년도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시간은 주어질 줄로 믿는데,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알아야 될 것은,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다시 주어지는 2015년의 시간은 우리에게 잘못한 시간을 다시금 회복하고 돌이키게 하고 이루게 하는 기회의 시간으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5년도의 시간은 그 전처럼 실패와 미련과 아쉬움의 시간을 살도록 주어진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그리스도인답게 우리의 삶의 자리를 아름다운 열매로 풍성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주의 제자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의 모습이죠. 이 제자들이 어떤 모습을 그리고 있냐 보면 참, 야 이 한심한 놈아, 요새 개그 프로에 나오잖아요. 응? 누구죠? 아니, 그 결혼시켜야 될 사람 대상자가 누굽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아, 협조 좀 해봐. 그러지 말고. 아, 유민상. 아, 참나. 유민상 결혼시키기 프로젝트에 보면 송영길이라는 사람이 에이 한심한 놈아, 에이 한심한 놈아 하잖아요. 내가 이 본문을 읽는데 참 그 생각이 나요. 에이 한심한 놈아. 누구가? 주의 제자가. 예? 왜 한심하냐? 이 본문에 보면, 이 본문이 어떤 상황이냐, 그 앞절에 보면 예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의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벌여놓고 있는데, 이 최후의 만찬이 어떤 만찬입니까? 주님은 이제 곧 유대인에게 잡혀가서 어떤 사건을 맡게 되는 거죠? 십자가에 죽어야 할 사건을 맡게 되면서 마지막 주의 제자들과 함께 식탁 공동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식탁 공동체가 채 끝도 나기 전에 주의 제자들의 대화가 뭐냐? 누가 더 크냐를 놓고 싸우고 있습니다. 네가 높냐, 내가 높냐, 네가 첫 번째냐, 내가 두 번째냐를 놓고 싸우고 있으니 송영길이 그 옆에 있었다면 뭐라고 말했을까? 에이 한심한 놈아.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자기 스승은 이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것을 마지막으로 두고 주의 제자들과 함께 식탁을 하는데, 그 상황에서 분위기 파악하지 못하고 뭐합니까? 내가 제일 높다, 네가 제일 낮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제자들을 보면서 심장이 뭐했을 것이다? 답답했을 것이다 생각되었죠. 근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 답답한 사람들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답답한 이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하늘 권세를 주고 하늘의 큰 은혜를 줄 거다. 왜냐하면 너희가 나를 뭐 했기 때문이다? 따랐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본인이 장차 맞게 될 어려움을 예고하게 되는데, 그때 베드로가 큰 소리 치잖아요. 조금 전까지 내가 제일 높다고 말했던 그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님이 그런 고통을 당할 때 나는 절대로 주님을 뭐하지 않을 것이다, 배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미 주님은 베드로가 장차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을 미리 아셨잖아요. 주님은 하나님이시니 알 수밖에 없죠.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네가 나를 뭐 할 것이다?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 이후에 실제로 주님은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십자가를 지게 되고 그 고난의 길을 갈 때에 주의 제자들이 다 달아나 버리고 예수를 다 배반했습니다. 그리고 먼 발치에서 예수님을 지켜보던 베드로, 주변 사람이 그를 알아보고 너도 예수를 따랐던 자가 아니냐라고 말할 때 자기도 십자가를 지게 될까 봐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몇 번이요? 3번 부인했죠. 그리고 주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그 후에 닭이 울고 베드로는 눈물을 흘렸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분명 주님은 다시 살아날 것을 그들에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하고 원래 살던 어부의 자리로 다 돌아가서 일상 가운데 살게 됐어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왜 부르셨습니까? 하늘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들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도록 부름받았지만 주의 제자들은 그것을 까맣게 잊어버린 채 어디로 돌아가 있습니까? 일상 가운데 과거에 고기 잡던 그 평민의 세월로 돌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주님이 보실 때 이 한심한 놈들을 써야 됩니까? 안 써야 됩니까? 안 써야죠.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그 제자들을 찾아가세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뭡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얼토당토않게 죽었다고 생각했던 예수가 다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하시는 그것을 보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베드로는 그 살아나신 주님,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다시 살아날 것을 예고하셨던 그 사실을 비로소 깨닫고 그 주님 앞에 부끄러운 고백을 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내 같으면 이들을 쓰겠습니까? 안 쓰겠습니까? 이명 집사님 씁니까? 안 씁니까? 안 쓰죠. 저 모자란 걸 내가 왜 써요? 안 써야지.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은 다시금 어떤 기회를 주십니까? 기회의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주께서는 다시 그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실패한 인생에게. 도저히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그에게 기회를 줍니다. 이 얘기가 비단 베드로의 얘기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얘기입니다. 이 한심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저고 여러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적을 따라 이 땅 가운데 세웠지만 2014년 이때쯤에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니 실패투성이고 못한 것 투성인 우리.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다시 2015년의 시간을 기회의 시간으로 주고 계신다는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고 가장 큰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점에 우리가 2015년을 맞을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느냐 하면 바로 뭐라는 겁니까? 주님의 크신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에게 이 모자란 우리에게 또다시 2015년의 시간을 주시겠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여러분, 누가복음 13장 6절 이하에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있어요.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뭐냐 하면 예수께서 친히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런 얘기입니다. 포도원의 주인이 포도원에다가 포도를 심지 않고 그 한 기퉁이에 뭘 심으라 했습니까? 무화과 나무를 심으라고 포도원 지기에게 명합니다. 여러분, 무화과는 어디에 살아야 합니까? 어디에 심겨져야 하죠? 보통은 길가에 그냥 야생으로 심겨지는 것이 무화과입니다. 그래서 무화과는 땅에 주인이 없어요. 아무데나 심겨져서 이것이 1년에 3번 열매를 맺는데 3번 열매를 맺으면 길 가는 나그네가 누구나 다 먹을 수 있는 열매가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지금 이 본문에 보면 이 무화과 나무가 어디에 심겨져 있죠? 포도나무 밭에 심겨집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특별하게 뭐한 거요? 이 무화과 나무가 취급받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은 이 포도나무에 무화과 나무를 심기우고 그 본문에 보면 3년이 지난 뒤에
그 나무에 열매를 얻고자 했다 그랬어요. 왜 3년이냐?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심겨서 열매를 맺을 때까지 3년이 걸립니다. 3년이 걸리면 다 자라게 되고 그때부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정상적인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보면 이 무화과 나무를 얻고자 갔는데 열매가 없었어요. 주인은 그 나무를 굉장히 뭐했습니까? 특별하게 그곳에 심기웠고 선택했는데, 그리고 포도원지기를 통해서 야생으로 혼자 크도록 하지 아니하고 물도 주고 비료도 주고 돌보기도 하고 벌레도 잡아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열매를 뭐했습니까? 맺지를 못했습니다. 그러자 이 주인이 이 포도원지기에게 말합니다. 이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했으므로 뭐하라? 찍어버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 포도원지기가 하는 말이 뭡니까? 한 해만 참아주십시오. 한 해만 더 참아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오늘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삶 가운데 마땅히 열매를 맺어야 함에도 맺지 못함에 대한 그 어떤 경고의 말씀일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바로 이와 같이 한 해를 참아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기회의 시간으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라라고 하는 이 귀한 메시지가 이 비유 속에 있는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의 시간을 잘 선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저 잘못 사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찢겨버리게 되는 그런 인생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계시록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에베소 교회가 그 목적대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촛대를 뭐 할 것이다? 옮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부름받은 목적을 따라 살아가야 될 사람이 그 목적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의 시간을 줬지만 그 기회의 시간이 영원하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2016년, 17년, 18년 여전히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날마다 내게 공급될 것이다. No, 아니란. 우리의 시간은 제한적 시간을 살고 있고 하나님의 그 기대와 그 기회의 시간은 제한적 은혜 가운데 있는 시간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럽니다. 내일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아니요, 올해 말고 그 다음에. 아니요, 우리에게 시간은 언제나 그렇게 늘 있게 되는 시간이 아니라는 사실이고 하나님의 그 축복의 은혜는 촛대를 옮겨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을 보면 사무엘상 4장 21절에 보면 이가봇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가봇, 엘리 제사장의 가문에게 쓰여졌던 단어인데 이 단어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엘리는 제사장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선택받았고 그 가문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게 될 그 어떤 은혜를 입은 가문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 가문이 하나님 앞에 이가봇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왜요? 이가봇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문 가운데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엘리가 그 자녀들을 통해서 바르게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가봇이라고 하는 것을 그 가정 가운데 선언한 것입니다. 이건 뭡니까? 한번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면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축복은 끊임없이 내 삶과 상관없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 가운데 그 어떤 열매의 결과들로 뭐 한다는 겁니까? 연관지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의 시간을 아름답게 선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참 감사했습니다. 올 연말을 때 제가 여러분에게 받은 기도의 제목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이 기도 제목을 대부분 다 외웁니다. 다 외우는데 기도 제목을 외울 때 단어 하나까지 다 외우진 못해요. 이미지로 외웁니다.
거의 90% 비슷하게 다 외웁니다. 제가 엊그저께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연말이라고 이 못난 종을 또 식사 대접해서 생전 가보도 못한 곳에 가서 밥을 먹었습니다. 내가 그곳에서 기도에 대한 이 얘기를 하면서 집사님 가정의 기도의 제목을 물었는데 내한테 기도 제목 내놓고 자기는 잊어버렸네. 난 기도하고 있네. 기가 찬다. 아무튼 그런데도 대부분 기억했어요. 제가 이 기도 제목을 지난주에 하나하나를 다시금 알지만 정확하게 다시 한번 되짚어 보려고 이 기도의 제목을 넘기면서 제가 참 눈물을 흘렸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놀랍게도 어떤 가정은 자녀들의 기도 제목 낸 것까지 거의 근접하게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 가정도 있더라고요. 그 가정의 기도 제목은 무려 15개. 한 사람의 3개씩. 그런데 물어봐야 돼. 이 앞자리는 참 귀한 자리입니다. 혜진이 너 지난 해에 목사님한테 기도 제목 낸 거 기억하니? 뭐였니? 그 시기한 거 이래 말하지 말고. 기억해? 학교 진학 했어 안 했어? 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가족 뭐? 할머니, 할아버지, 가족들 인도하는 거였어, 교회로. 할머니 오셨지? 오셨잖아. 세 번째 뭐야? 니 모르면 목사님한테 땡고 맞는데. 그러면 생각하지 말고 니 목사님한테만 주고 지는 기도 안 했다 소리야, 이거. 했어요. 뭐? 틀리면 맞는다, 목사님. 이 봐라, 모르잖아. 뭐냐 하면, 친구들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로 이 아이가 고민했어요. 그때 당시에. 내가 그 기도 제목을 받았어요. 아 하는 거 안 했잖아요. 목사님은 했고 니는 지금 전혀 친구들과 문제가 없어. 제가 다 물어볼까요? 내가 이러이 목사하면서 힘들지. 자기네는 주고 잊어버리고 나는 천지도 모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진짜 눈물 났습니다. 내가 울었습니다. 이 강대상에 엎드려갖고 그 기도의 제목들을 이루어 주신 것을. 참 너무 놀랐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단 성소교회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고 제 사역 가운데 지난번에 우리 안과 검진, 무료 검진 이 지역 주민들 가운데 205명이 이 성소교회를 거쳐갈 그 행사할 때 제가 그 전에 여러분에게 간증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10년 동안 아들이 행방불명돼 갖고 경찰서에 신고까지 했는데 찾지를 못했어요. 근데 그 해의 기도 제목으로 제한테 아들이 돌아오도록 하고 기도 제목을 내놨는데 제가 그걸 받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10년 동안 안 돌아온 행방불명된 아들이 돌아오라고 목사한테 기도 제목을 줄 때 믿음으로 냈을 거 아니에요. 될 거라고 믿고. 진짜 내가 고민됐는데 그 한 해가 마치기 제가 사임하기 2주 전에 그 아들이 돌아왔거든. 그분이 왔어. 그분이 왔어요. 그때 누구였죠? 내가 그걸 설명한 분이 있었는데 우리 교인 가운데. 그분이 와갖고 목사님하고 제 손을 붙잡더라고. 돌아왔어 아들이. 그분이 지난 이 안과 때 오셨거든요. 와가지고 제한테 그 감사를 하고 그렇게 돌아가면 내가 그 우리 교인 중에 이분이 그분이라고 내가 설명한 분이 있었는데 누구요? 정사랑 권사님이었나요? 그래 내가 권사님한테 그랬잖아. 이분이 그때 그 기도 제목 그분이라고. 그래 그분이 내 손을 잡으면서 목사님하고 그래. 참 여러분 이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짐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돌아볼 때 거기에는 원칙이 있다는 분명한 내 안에 확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되 부름의 목적을 따라서 살고자 몸부림친 사람, 하나님을 속이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안에서 그 목적을 이루고자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자 크든 작든 그것에 관해서 최선을 다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각기의 믿음의 분량대로 은혜대로 그의 인생에 그 사실을 부어주시고 쏟아주시고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제 안의 기도의 확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잠시 아름다운 언어로 유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목사는 속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이 땅에 왜 내가 부름받았는지 그 목적을 가지고 아름답고 거룩한 몸부림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의 인생 가운데 틀림없이 하나님의 아름답고 귀한 축복과 은혜와 기도의 응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성소교회의 여러분들이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 안에서 부름받은 목적을 바로 알고 그 목적 따라 주신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의 감사의 기회로 잘 선용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님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아름다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낼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이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내가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괜찮습니다. 문제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는 그리 멀지 않다는 사실인데 내가 너무 급한 거예요. 목사인 제가 보면서 참 안타깝고 답답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 바르게 깨닫고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해서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쓰는데 그 시간이 대부분의 성도가 6개월을 못 넘는다는 거예요. 6개월도 못 넘기고 3개월, 4개월 지나서 그 어떤 것이 내 안에 오지 아니하면 좌절하고 실망하고 원래 그 순수한 그 결심을 놓쳐버린다는 것이 제가 볼 때 가장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주고자 함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 그랬습니까? 주지 못해서 안 달라신 분이라 그랬잖아요. 왜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것을 인색하고자 하는 자가 어디 있어요? 부모는 늘 주고도 자식에게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미안한 마음을 가지는 게 그게 부모입니다. 이때까지 내 인생 별거 없어. 내 옷은 거지 같은 거 입어도, 내 먹는 건 제대로 못 먹어도, 내 신발은 옳은 거 한번 못 사입어도 자식에게는 보자, 네 신발 좋은 거 사줬어. 그런데도 부모는요, 자식에게 언제나 뭐하답니까? 미안하다 합니다. 그게 부모가 자식에게 가지는 마음이듯이 주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는 마음도 똑같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 주려고 그렇게 웅크지겠습니까? 아니라니까.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것을 받을 만한 내 안에 신앙의 훈련들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알고 믿음 안에서 견뎌가십시오. 여러분들의 견디는 시간이 크면 클수록 여러분들의 믿음의 그릇은 크다는 얘기입니다. 상대적인 거예요, 여러분. 욥에게 왜 그 큰 시련을 주느냐? 그의 믿음의 그릇을 뭐 하겠다는 겁니까? 크게 키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목사님 내가 이마에 참았는데 아직도 안 옵니다.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거는 믿음의 기대가 그만큼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견디는 자가 취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 그런 성도님들이 군데군데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어떤 성도의 가정에 내가 이름을 밝히기는 좀 거시기 하지만 오늘 거시기 소리가 자꾸 나옵니다. 그 집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다. 목사님, 불과 내가 2, 3년 전에 내가 너무 어려워서 다리를 지나가면서 자살하고 싶었다. 내가 그 얘기를 듣는데 진짜 가슴이 무너지더라. 그런데 그분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에 관해서는 놓지 아니하고 한 길을 갔어요. 그 시간이 여러분 2달, 3달이 아니에요. 들어보면 제법 긴 시간인데도 묵묵히 그 길을 갔단 말입니다. 그 길을 가니 하나님께서 부어주는 것도 다르더라고 내가 보니까. 여러분 2달, 3달 열어줘. 그 그릇이 이만한데 여러분 그만큼 붓어봐야 그것밖에 못 받아. 여러분 믿음의 그릇이 간장종지인데 부은들 하나님께서 물을 쏟아준들 축복의 그릇으로 아무리 피해가며 받아봐야 간장종지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 믿음이 그렇게 항아리 같은 자는 위에서 쏟아지는 것은 무한정이요. 문제는 내 담을 그릇이 그렇지 못한 것이 문제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명에 관한 그 어떤 부어심의 열매들을 수많은 이들에게 보여주셨고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간증은 끊임없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과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오늘 나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가 찬송하면서도 왜 그것을 믿지 못하느냐?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바라기는 나는 이 성속의 성도님들이 2015년도를 하나님의 은혜로 기회로 주어진 시간으로 아시고 이 시간 안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그 기대를 향한 열심과 열정이 주 안에서 돌아봐지고 결단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을 잘못 살았다면 우리에게는 회개가 필요할 것이고 이 회개는 또 다른 뭘 가져야 됩니까? 결단을 가질 때 우리의 인생은 바뀌어지는 것이고 그 인생의 삶의 태도가 바뀔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어떤 역사들을 이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2015년 한 해를 나에게 주시되 이 시간은 제한적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해만 더 참아주십시오고 말하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종말론적 신앙 안에서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성실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한 해의 시간이라고 할 때 어찌 우리가 열심히 살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어찌 성실하게 살지 않겠느냐. 이 땅에 수많은 자들을 핥히고 상처내며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살아갈 수 있겠냐 말입니다. 아니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제한적이라고 할 때 우리는 그 시간 안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게 되는 것이요. 그런 최선의 다함에 그 시간에 하나님은 기회로 주신 그 시간 안에서의 우리의 열매를 보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 맺도록 주어진 어떤 시간이요? 기회의 제한적 시간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서 2015년도를 주 안에서 다시금 결단해보고 우리로 통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해주는 소리가 뭡니까? 저 인생 참 마다 아름답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성소 스타일의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